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이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뿔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길는데 좀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시작할 때 항상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뭐를 주었습니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책은 약속의 책이고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고 또 언약을 이루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최고의 약속이 뭐겠어요? 최고의 약속, 성경 말씀에서 핵심이 뭡니까? 핵심, 성경의 핵심? 이 구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뭐지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누굴 보낸다고요? 따라서 해봅시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우선이 그리스도죠. 이분을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보내야 되는지 이유를 우리가 보면 첫째,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먼저 이 나라를 주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그게 임재잖아요.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임재, 주권, 통치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줬습니까? 권세를 주었지 않습니까? 28절에 다스리라, 정복해라, 충만해라, 번성해라, 땅을 차지해라. 2장 8절에는 뭐를요? 에덴 동산. 에덴 땅이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다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축복권을 다 주셨잖아요? 하나만이죠. 그게 뭐예요? 2장 17절.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법. 뭐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 그러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 이것만 지켜.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하나님과의 법이죠.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계약은,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따먹으면 죽어. 이거 먹으면 안 돼. 하지 말라고 하면, 근데 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인가 봐요. 열어보지 마 그러면 열어보고 싶잖아요. 밟지 마 그러면 밟고 싶고, 꼭 그런 사람이 있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죠? 두 번째, 이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가요?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죠.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이용해서 누구를 속였습니까? 아담 하와를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법인 이 선악과를 어떻게 합니까?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어기도록 따먹게 해서 법을 어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죄를 지었잖아요. 이 죄, 그걸 원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죄라고 해서 원죄. 죄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못 살잖아요.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뭐가 왔습니까? 저주가 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저주, 재앙, 고통. 그리고 사단의 뭐가 돼요? 종이 됐잖아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파괴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하고 사단에게 모든 주도권을 빼앗기고 결과적으로 축복의 땅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저주의 인생. 우리 인생이 저주의 인생.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 살아요? 운명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운명. 이게 12가지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나라죠? 세상 나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한 거죠? 하나님 나라. 이게 사단 나라. 이거 세상 나라.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12가지 문제에 빠져 사는 겁니다.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그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요. 나, 돈, 성공. 그러고 이제는 함정에 걸려서요 사는데 그게요 문화로, 무속, 점술, 우상, 종교. 그래서 개인에게는요 어떤 문제가 옵니까? 개인의 운명이 딱 걸리는 거죠. 6가지. 마귀의 자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우상 숭배해야 되잖아요. 우상 섬겨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가 오죠? 마음에 평안함이 사라진 거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마음의 병, 정신의 문제, 그러다가 육신의 병, 죽어서 어디 가죠? 사단이 가는 지옥으로. 그 문제 그대로 자녀에게 대물림. 이게 이 문제에 살아가는 거죠. 자, 범죄한 인간,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약속한 거예요. 여자의 옷에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행함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구요? 죄 없는 여자의 우선이 와서 해결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와야지만이 뭐를요? 이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사단과 저주와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걸 근본 문제잖아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오신다 메시아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리가 돼야 됩니다. 신약의 사복음서는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설명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다. 예? 여러분, 그래서 앞에 계속 기적이 나타나는데 표적이 보여주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표적은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부터 앞으로 계시록까지는 뭐죠?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거죠. 완성되면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는요 대사라고 했잖아요. 영적 대사다. 자, 오늘 이삭, 오늘은 이제 이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삭. 자,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는데 오늘 제목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부에는 이삭 뺐지만 이 이삭이 뭐예요? 이삭의 인생을 바꾸는 체험. 그 바꾸는 체험이 가로 열고 어떤 체험인지 압니까? 죽음을 체험하는 죽음. 죽음에서 살아나잖아요. 죽음에서 사는 체험이죠, 이게. 이게 창세기 22장 1절이 14절이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이삭 100세에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이삭. 이 이삭은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이삭은 뭐예요? 웃음인데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선택을 했잖아요. 뭐로 선택했습니까? 언약의 후손으로. 선택을 받은 겁니다. 이게 은혜죠, 은혜. 여러분, 은혜. 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게 은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온 게 은혜예요, 은혜.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서 이거를 받을까요? 이걸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여기에 잡혀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상 속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가문 속에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먼저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른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언약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아, 떠나. 갈대아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지시할 땅, 약속의 땅이죠? 땅으로 가라. 너의 씨, 내 씨로 천하만민이 구원 얻는다. 땅과 씨를 통해서 누가 온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긴 떠났는데 조카를 데리고 나와서 또 문제고, 이제는 조카를 떠나보낸 다음에는 혼자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자녀가 안 생기니까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을 상속자라고 또 얘기하고요. 나중에는 16장 가서는 이제는 애굽에서 누구죠? 사라의 종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 가지고
누굴 낳습니까? 아들을 낳는데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지금 중동전쟁 원인. 예? 모슬렘 사람들 원인이잖아요. 이래가지고요 계속 갈등을 하는데 결국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고 오늘도 본 것처럼 누구 씨로요? 내 씨로. 누가 태어났다고요? 이삭. 예? 이삭.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다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씨로, 이 씨로 오신다. 내 씨로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했는데 그 후손이 지금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불신앙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를 심어요? 언약을 심어주고 그걸 체험하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네?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대로 누가 왔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형제를 낳고 그 12형제 가운데서 언약 성취로 누가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49장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8절 10절 유다 지파를 통해. 그 다음에 왕족인 어디입니까? 이제는 다윗의 후손으로.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그분이 누구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다. 그걸 딱 결론 지어졌잖아요. 예수다. 그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내가 바로 오실 메시아다.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딱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 이거를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이 정리돼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잖아요. 이게 천지개벽하는 고백이거든요. 사단이 벌벌 떠는 고백이에요.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계속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요 사단이 무서워하는 고백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았다. 여러분 깨달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딱 말씀을 들으면서 뭐를 해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을요 깨달았는데 은혜 받은 거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 이 깨달음을 내가 은혜 받았네 이렇게 하지 말고요. 깨달음이 뭐로가 나와야 되냐면 말씀으로 딱 나와야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요. 그래서 이따 끝나고 여러분 포럼할 때 잠깐 포럼할 때 내가 이걸 깨달았는데 이게 오늘 말씀 통해 나는 이걸 깨달아졌습니다. 이걸 잡았습니다. 깨달음 속에 이걸 잡아야 돼요. 말씀.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문을 써보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뭐죠? 계속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하다 보면 여러분 속에 딱 오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저 사람한테도 말하고 싶어. 그게 그날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기도 전도. 이게 매일 여러분 해보면 이게 쌓여입니다. 쌓여. 계속. 이래서 은혜라고 했죠. 은혜. 여러분 은혜. 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은혜 찬양.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은혜 찬양이에요. 은혜 찬양.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이번 주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 두 번째.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인생의 전환점의 결단 이후에, 여러분 전환점 결단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응답. 그래서 이 시간표가 있거든요. 결단 후에 응답의 시간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응답 받기 전입니다. 응답을 받기 전 상태가 중요합니다. 상태. 여러분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중요해요. 바뀌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상태가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을 이겨야 돼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광야의 삶이잖아요. 광야의 삶.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가요? 계속 광야에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어려움만 쳐다보니까 상태가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 그건 불신앙하잖아요. 계속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은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다 죽었지. 믿음을 가진 언약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잖아요. 어린아이 새로 태어난 사람하고. 우리는 광야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내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언약을 봐야 돼요. 언약을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그 속에서 역사를 봐야 되죠. 계속 얘기한 거예요. 끊임없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가라고 해서 갔는데 뭐가 들었습니까? 애굽 가나안 땅 갔는데 기근이 들었잖아요. 기근이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애굽에. 그게 12장 10절에서 20절이죠. 여러분 언약을 잡았는데 현실은 어려워요. 그 언약과 현실에 뭐가 있다고요? 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언약을 붙들었는데 응답이 와야 되는데 언약 붙들고 갔는데 기근이 들었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은 언약의 땅이라고 했는데 어디로 갑니까? 언약의 땅이 아닌 애굽으로 내려가. 이게 불신앙이잖아요.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뭐 하죠?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이고 가잖아요. 그랬더니 그 땅에 있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가 보고 예쁘다. 내 첩으로 삼잖아요. 그걸 첩으로 뺏겼죠.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요?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 씨를 통해서 후손이 오는데 이게 언약의 위기가 딱 닥쳤잖아요. 이 언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다 재앙을 내려요? 애굽과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깨닫고 돌려보내요. 네가 부인인데 왜 동생이라고 속였냐? 보내요. 하나님이 불신앙 속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게 역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의식주 이게 우리에게는 지금 시급한 기근 들여서 먹는 게 시급한 거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언약 놓치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도 하잖아요. 이럴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급한 결단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이것만이 아닙니다. 불신앙과 역사 속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이게 또 갈등이라 또 조카하고 또 싸웠다는 얘기하잖아요. 그 갈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내면적인 결단을 하죠. 떠나보내는 거죠. 그리고 제단을 쌓고 기도하잖아요. 단을 쌓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이스마엘 하가를 통해서 또 난 거죠.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졌잖아요. 임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어두움입니다. 어두움, 흑암, 또 공허, 혼돈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흑암, 혼돈, 공허라니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그 말씀 붙들고 깨달음을 통해서 기도하는 기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자, 그래서 두 번째
아브라함의 뭐가 나왔죠? 전환점, 인생 전환점이 나왔잖아요. 네? 아브라함의 인생 전환점,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21장에. 그래서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뭐죠? 16장 16절에 86세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17장 1절에 보니까 99세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졌다가 이제는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이름 바꾸는 아브라함, 또 사레에서 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말씀하시지 않다가 다시 나타나니 말씀하시잖아요. 이때 뭐하죠?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인생 전환점의 결단. 언약을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내 아들을 준다. 아들을 주는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는데 준다. 그래서 그 언약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도록,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줄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누구를 얻어요? 21장에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네? 이삭. 100세에 100살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이제 체험을 한 거죠. 뭐를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이 아브라함에게 왔잖아요. 21장 5절에 보니까 약속대로 이삭을 낳았고 그걸 체험해요. 그러니까 이 인생 전환점에 결단의 응답이 딱 됐죠. 그러면 그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뭐 하죠? 이삭을 불러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불러서 이삭에게 자라면서 그 이삭에게 뭐를 얘기합니까? 자기에게 역사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삭에게. 앞에서 했던 얘기를. 예? 이삭에게 너가 태어난 것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쭉 설명을 해줘요. 언약에 대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언약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이라고 합니까? 이야기를 해주죠. 쭉. 예? 이삭에게. 그래서 신명기 보면은 뭐를 심으라고 해? 자녀들한테 6장에 4절에서 9절까지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얘기가 나오잖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요. 쇠마인데 그게 들으라 그 말이 쇠마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각인시켜야 될 것을 신명기 6장에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에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설명 안 해주면 큰일 나요. 지금 이 시대에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아브라함이 뭐하죠? 순종하죠. 순종. 그게 오늘 2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언약이 체험됐어요. 약속대로 하나님 주셨다. 나올 수 없는 중에 나왔다. 이 체험이 딱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날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뭐 하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100살에 얻었으니까. 그것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독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땅, 모리아 땅으로 가라. 땅까지 설명했어요. 가서 그를, 양이 아닙니다. 그를 뭐를 드려요?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아브라함이요, 이 제사 드리려고 이 아들을 데리고 많이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불러가지고는 그 양이 아니고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하죠?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묻지 않잖아요.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하죠? 그 말을 듣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종과 아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 뭐요? 순종이지,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 왜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앞에서 쭉 불신앙하고 얻어 터지고 안 되고 이스마엘 낳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응답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뭐를요? 딱 체험을 한 거지 않습니까? 언약 성취를 아브라함이 체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았다.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는 100살이고 사라는 90세인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닌데 낳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인생 전환점, 이게 아브라함 속에 체험되어지니까요, 뭐 하죠? 이제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순종할 수 있는 뭐가 됐다고요? 이 영적인 상태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간표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시간표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응답의 시간표. 그래서 순종하고 가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오늘 내용입니다. 이게 이삭이라고 하는 이삭이 뭐 하죠? 인생을 바꾼단 말이에요. 바꾸는 체험이 여기 있어요. 뭡니까? 이삭이 인생을 바꾸는 체험이? 자, 이삭이요, 아버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대답이 나오죠? 그게 7절하고 8절 아닙니까? 보세요. 자,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 그러죠. 그 이삭이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양이 없나이까? 양이. 예전에 제사 드리러 갈 때 불과 나무와 양을 데리고 왔거든요. 양을 데리고 그 양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번제할 양이 없네? 이삭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니 왜 번제를 드릴 짐승이 없냐는 거예요. 짐승,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했다.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했어. 너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아브라함은 알죠. 이삭을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삭인데 얘기 안 해요. 여기 때는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했어. 네가 제물이야. 말하지 않죠. 아브라함 아버지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 너를 지금 바치라고 한다. 예? 지금 양이 번제할 양이 너야 너. 근데 말 안 해요. 하나님 준비했다. 여러분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질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님 앞에 계속 해야 됩니다. 인생을 놓고 우리 인생을 놓고 뭐 해야 된다고요? 질문. 언약이 뭔지, 커버넌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비전. 그러면 내가 나에게 준 그러면 뭐죠? 드림, 네? 꿈이죠. 이게 여러분 이게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언약, 비전, 꿈, 그 뭐죠? 그 다음에 이미지, 그것이 나에게 뭐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와서 이제는 응답되는 거지 않습니까? 작품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CVDIP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약자만 써놨는데 영어로 언약, 비전, 드림, 꿈이죠? 꿈. 이미지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 다음에 프랙티스라고 하는 것은 응답, 성취,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앞에 두 개 빼놓고 가운데 이게 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과 비전 속에서 꿈이 나와야 돼요.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걸 잡아야지만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여러분 돼야 된다니까요. 자, 이러면 이삭은 이게 됐잖아요. 자, 이러면 이제 두 번째 이삭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하죠? 알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는 도착했습니다. 산에,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요. 뭐하죠? 이삭이 치고 온 나무를 싸놔요. 그러고는 갑자기 아버지가 이삭을 잡아요. 그러고 묶어요. 아니 지금 아버지 나이 몇 살이 됐겠습니까? 100살이 넘었잖아요. 지금 100세에 낳고 지금 이삭이 아버지가 같이 가면 열 몇 살 됐겠죠? 그럼 100한 열 몇 살. 이삭이 한 15살? 13살? 그러면 아브람 100세. 그럼 누가 더 힘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보다 젊은 친구가 빠져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삭이 뭐하죠 여기서? 오늘 보니까 이삭이 뭐합니까?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려준 땅에 가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이때 이삭이 순종을 하죠. 그것도 그냥 순종이 아니라 완전히 묶을 때에 아는 거죠. 자기를 묶을 때 양이 없잖아요. 자기 묶을 때 내가 번제 양이구나 알았겠죠. 그러면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을 텐데 가만히 있습니다. 양이 가만히 있잖아요. 잡을 때 똑같아. 이삭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려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칼을 들고 정말 이삭을 시키는 대로 예전에 양을 죽이는 대로 정말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 가짜로 하는 게 진짜 하는 거죠. 독자인데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를 바치라. 예, 알겠습니다. 왜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이요. 뭐죠?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 주셨어. 이걸 바치라 그래도 하나님 또 살릴 거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삭은 그 아버지 앞에 순종을 하잖아요. 완전히. 자, 오늘 이게 바로 인생을 바꾼 체험이 되는 거죠.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순종해요. 이삭이요. 제물로 드리는데 도망칠 수 있는데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말할 하나님이 친히 준비했다. 그게 나구나. 아는 거죠. 이제 올라와서. 여기에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9절 10절에 이삭을 아브라함 바치는 내용인데 실제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급하게 하나님이요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탑 시키잖아요. 스탑. 칼을 찔러려고 하니까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이 나왔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신뢰한다. 경외한다. 이런 말을 하죠. 신뢰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이삭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믿음 뭐가 나와요? 그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믿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지 않습니까?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이 이삭이요 인생을 바꾸는 체험이 여기서 뭐예요?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뭐가 나와요? 이레입니다. 이레. 이게 체험된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된 체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서 13절 14절에 보니까 누가요? 순양이 걸려있네.
그래서 그 양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양이 죽어요. 이삭 대신에 양이 죽는 것처럼 앞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대신 죽을 것을 예표예요. 예표.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죽어서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없이는 우리 죄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거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삭은 뭐죠?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걸 체험한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내 대신 양이 죽어요. 그걸 보고 그걸 체험하고는 내가 살았는데 내 대신 죽었구나. 누가요? 양이. 예? 이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예표잖아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죽으실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이루었다 하는 거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갈보리 사건은요, 이 이삭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삭이 이걸요 미리 체험한 거잖아요. 체험 정도가 아니고요, 이삭의 뇌 속에요 각인된 겁니다. 영혼 속에. 내 대신 양이 죽었다.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게요. 딱. 그러면서 준비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체험된 거고 복음이 여러분 속에 개인화가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복음이 체험되고 복음이 개인화가 되지 아니하면 자꾸만 광야 삶 속에서 환경 가운데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만 오면 흔들리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돼요. 어떻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러 오셨구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를 보여줬다고요? 사랑을 보여줬다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사랑이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잖아요. 내 대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주를 끝낸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끝냈는데 아직 안 끝난 것처럼 자꾸만 또 하지 마세요. 끝냈어요. 나는 죽고 끝냈단 말은 내가 죽은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고 완전 부패고 타락이고 무능한 나를 끝내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그게 갈라디아 2장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뭐요? 주인. 예? 주인. 여러분 더 이상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예? 자꾸만 거기에 속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아셨습니까? 예, 이게요. 딱 체험돼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 자, 뭐냐. 보세요. 인생을 바꾸는 정말로 죽음에서 사는 완전 순종하는 이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을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22장 뒤에 보면 이삭은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축복받아요. 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완전 순종했거든. 죽음을 체험하고 인생을 바꾸고 죽음에서 사는 완전 체험을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갈보리 산의 체험. 우리에게요. 이게 갈보리 산의 체험이 된 사람이 이제는 뭐 해야 되죠? 감람산. 감람산의 언약을 잡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40일 동안. 이 언약, 감람산의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뭐 이제는요 뭐요? 하나님 나라의 체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내가 가는 현장에, 우리 가정에, 내 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지 않는 망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요. 하나님 나라. 성령이 임하고 빛이 임하고 흑암이 결박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이제는 어디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임하죠. 10일 후에 임하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뭐가 임합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이죠. 1절 47절.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체험되어지니까 뭐요? 말씀이 깨달아지네. 말씀이 이해돼.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는데 뭐가 열려요?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 네? 전도의 문이 열려버려. 그러니까 제자가 돼버리는 거죠.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만나요. 그 사람들이 집에 있는데, 성전에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 네? 전도운동, 말씀운동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딴 게 아니에요. 보좌의 능력,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통해야 돼요. 그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게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공간의 초월로 237개의 나라에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이거를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게 천국. 이 축복이,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25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이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언약 붙들고 마가의 집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감남원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죠? 뭐 춥지도 않고 하니까 여러분, 저녁에 우리가 기도도 합니다. 그렇죠? 저녁 9시에 기도하죠. 우리가 비대면으로 기도합니다. 아침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작정하시고 해보세요. 40일. 내일부터 40일. 그러면 5월 말까지 딱 됩니다. 5월 마지막까지 40일, 내일부터. 40일 동안 집중한다. 뭐에 대해서? 이 언약,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하는.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언약이 체험되어지고 이삭처럼 내 인생을 바꾸는, 특별히 문제 있다. 정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질문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정말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삭의 인생을 바꾸는 체험을 한 것처럼, 죽음에서 사는 체험이 된 것처럼, 완전 순종하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린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여서 현실의 어려움이, 하나님 언약 잡고 가는 데에 하나님 그 광야의 삶의 어려움이 아님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로마서 5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내할 때에 하나님이 또 연단 속에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함으로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개인화가 정리가 되어지며 결단되어지는 이삭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